있는데 이 딸이 피아노를 신디사이즈를 계속 밤마다 쳤는데 이 스피커 밑에 신디사이즈를 놔가지고 이명까지 와가지고 그걸로 또 뭐 기도를 오랫동안 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진짜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누가 뭐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개척을 전도사 4학년 때 했는데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늘 제가 신앙이 떨어지고 지칠 때마다 그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그래서 지금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래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자꾸 저를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데 오늘 천국 천사들 엄청 모였네요. 이 자리 앞에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큰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 날로 없어도 돼요 지금. 제가 오늘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 따뜻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시차에도 오늘 시차장님이 설교하니까 가야지. 밤에 또 노예장님 오셔서 하시니까 가야지. 그랬는데 아침에 문자가 따닥따닥 들어와요. 놀아서 못 갑니다 목사님. 뭐 운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몇 명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오네. 이건 뭐 하나님도 내겠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부흥회 장소에 보면 모이시는 분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거의 오더라고요. 성도들은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오기도 힘들고 또 예전처럼 삶을 그래도 좀 수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요즘 성도들 삶을 보니까 거의 영적 전투예요. 삶의 전쟁터라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목표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버티느냐.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좀 돈을 벌어서 여가생활 좀 해야지 여행도 좀 가고 그 다음에 또 휴가철에는 캠프도 좀 하고 이런 걸 계획을 세웠는데 요즘 성도들 보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밤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그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해결받는 게 아니라 요즘 와서 그냥 넉다운 내는 거예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도 그들의 그 아픔을 품고 더욱더 예배 현장에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틀린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만들었죠. 보통의 사람을 특별한 사람. 여기에 있는 이 종도 기름 부음 받은 사물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다 특별한 거였잖아요. 특별한 점. 금축대, 은축대 이런 것들은 다 특별한 것이 됐단 말이죠. 이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이걸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나반성가에 갔다가 딱 주인을 만났는데 노래방 없어 사장을 만났어. 그럼 이거는 사단의 물건이 되는 거죠.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손에 딱 들려졌기 때문에 선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보통의 것들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 주의종들도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기름 부어져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옛날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종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의 종들이 지금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받았어요. 그 만행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으심으로 특별한 성도가 되어 기름 부음을 부으신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도 만인 지수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것이 특별한,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 이게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더 우리가 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것이었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 변화. 질적 변화. 근데 그런 질적 변화를 가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의무가 생깁니다. 거룩한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헌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도 보면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항상 진을 쳤거든요. 그래서 12지파. 그 12지파가 진을 칠 때에 그대로 행군을 합니다. 행군할 때. 근데 이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니까 삶이 어때요? 그들의 삶이 어때요? 이런 거예요. 영광 아래 늘 잠을 자요. 왜?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광 아래 아침에 잠을 깨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영광 아래 헌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막을 들고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성막을 정리하는 사람. 다 틀리게 그들은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 안에서 잠을 자고 영광의 비단에서 잠을 깨고 그 다음에 영광의 도구로 삶을 살고 영광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우리 종들의 모습입니까? 지금 현재. 영광 아래 잠을 자고 영광의 비단에서 잠을 깨고 영광의 도구로 삶을 살고 영광의 은혜로 섬기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을 딱 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해서 집에 10시에 가서 퇴근을 했다면 그 세상의 모든 세파에서 시달렸던 모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신의 피곤함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가뿐하잖아요. 어제 가가지고 또 성경 말씀, 저는 요즘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거든요. 헬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인데 한글로 지격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잤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저는 밤이면 잠자다가 영어 단어를 또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 보면 영어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또 틀어놓고 또 잠을 자고 아침까지 그거 이제 또 계속 틀어져 있으면 또 그걸 또 보고 이렇게 오고 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쓸 줄 몰라서 준비하는 거죠. 조금 배운 영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국에 나오니까 영어 쓸 일이 없잖아요. 쓸 일이.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공부도 해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얼마나 가볍게 눈이 떠지는지 몰라요. 약간 몸살기가 있고 감기가 있는데도 그냥 가볍게 일어납니다. 그게 다 우리가 뭐냐면 영광의 은혜 안에 살고 영광의 비단에서 살고 영광의 도구로 삶을 살고 영광의 은혜 안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가볍게 하는 거고 정신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부음을 받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산다는 이거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복 중의 복이에요. 저희가 요즘에 병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남들은 막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막 병원 사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자비랑이에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근데 저희가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 조금이라도 누구라도 모시고 오는 성기부를 좀 받아서 이렇게 드리게 하려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겠죠.
오시는 분들도 교통비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라고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재정을 어디 가서 내가 목사로서 품위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식사할 때 밥이라도 사게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추구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몇 년 된 거, 벌써 10몇 년 된 거 입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 중에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더라고요. 우리는 옛날에 자연인이었잖아요. 자연인. 육의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났어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 옛사람이었어요. 근데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속한 곳이 어디였어요? 땅이었어요. 땅. 지금은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우리 씨는 썩어질 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 씨앗을 바꿔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우리는 신령한 복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속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신의 영적인 것들에게 우리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빛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와, 우리는 앞으로서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마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의 이 인도함을 받았어요. 욕망의 인도함을 받았다고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우리는 욕망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근데 갈라디아서 그게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야, 여러분 완전히 질적인 거예요. 영역의 차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비파와 애프터가 반드시 있어요. 비파와 애프터의 기준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태생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구별. 근데 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냐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줘.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쓰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선포하면 여러분 이루어지십니다. 이루어지십니다. 아까 고건동 목사님 강연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또 짤막한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들었어요. 그게 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암이었더라. 암이 펴워져가지고 돌이 시커멓게 됐다. 그게 집합되다. 야, 그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암세포는 다 퍼져나가는데, 그렇죠? 암세포는 다 여러분 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다 증식하거든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권능에 그래서 고건능하네요. 그것도 저 권능이 아니라 하이 권능, 파워풀. 여러분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저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임권능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병이 들어와도 스스로 없어질 거 아니야. 야, 이거 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심령, 그 믿음 속에서 역사에서 앞으로 100세까지 써야 되니 암덩어리가 너 있으면 너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종이 힘들다 해가지고 태워버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있고, 그렇죠? 목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거기서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름을 방정 또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우리 영이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삶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내가 고건영 목사님 간증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더 이해가 쉽네요. 육적인 사람이었어 봐. 그냥 가는 거예요. 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췌장암 선고를 받으니까 병원에서 6개월 삽니다. 아니다. 다 6개월 걸려요. 그분도 이름을 바꿨어야 되겠네. 권능으로. 그래서 이름 한마디 불러줄 때마다 고건능 목사님 불러줄 때마다 그 권능이 그 부르는 사람들이 입에서 계속 나가니 본인이 그 권능을 다 받으니 불덩어리가 되어서 태워버리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 깊은 병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박건능, 김건능, 이건능, 진건능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익으로 유익하다.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하면 악한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태워지고 없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누가 살 수 있느냐? 살리는 영이 있는 사람.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영에 있다, 육이 있다. 영에 있다, 육으로 있다. 아, 저도 영에 있다, 육이 있다, 영혼에 있다, 육이 있다 엄청 많이 얘기해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이긴 한데 제가 저는 한번 뭘 따지고 들어가면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나를 세니까 안 돼요. 멈춰야 돼. 너무 이성적이야. 근데 또 그러다가 너는 너무 이성적이다. 하나님이 다 깨달다가 했어요. 그럼 그때는 무조건 무릎 꿇어요. 하나님 생각을 멈춰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생각이 안 멈춰지면 이게 인간관계까지 막 깨지는 경우까지 막 가버려요. 너무 막 깊이 들어가요. 상당하게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나는 생각하고 왜냐면 생각이 깊어지니까 그걸 정리할 거 아니에요. ABC를 따져버리니까 막 질려버리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너무 매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없어져.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덮고 가야 된다. 웬만하면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때는 누가 작동하는 거예요? 영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도 완전히 도마를 얹어놓고 작은 장을 썰어도 다 썰리지 않는 그런 죄가 내 안에 엄청 많을 텐데, 응?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자꾸 막 분석하고 따지고 해석하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영이 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이고 막 분석하고 ABC 1, 2, 3가 막 써놨던 걸 싹 없애버리고 덮어버립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관계가 이어져 가는데 그게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ABC 따진 것을 만나서 내 그랬어 라고 시작하면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깨지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따라 산다면 어떤 경우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에 따라 살아요. 여기서 영은 누구예요? 성령의 영, 예수의 영. 반드시 이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에 따라 살아야 된다.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결론은 뭐죠? 반드시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기 육체를 열심히 내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풍성한 열매만 거두면 되는 거지. 근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근데 그게 뭐예요? 썩어질 거. 성령을 위하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영생을 거두는 거 어렵고 힘들고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아픔을 따르지만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은 항상 대립이 돼요. 대립. 육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육신으로부터 나와요. 육신의 인격으로부터 나와요. 육은. 근데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요. 성령. 그리고 이 성령으로부터 이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바르게 합니다. 마음이 바르게. 바름의 기준이 뭐예요? 바름의 기준. 말씀이야, 말씀. 이걸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기준된 바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 변화되는 거의 마음이에요. 이런 정심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능을 가져가줍니다. 세 가지 영적 기능.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가 반드시 특별해요. 첫 번째는 양심이에요. 말씀이 기준되어서 잘못한 거 있을 때는 마음이 찔리게 하고 잘했다 할 때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양심, 바른 양심. 영이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는 뭐가 뛰어나냐면 직관이에요.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듣지 않아도 현재 목사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직관이에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교제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알고 지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직관이에요. 얘기해보지 않아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능, 직관. 이게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의 기능이 충만한 사람, 영의 것으로도 내 심령이 변화된 사람. 세 번째 이 기능이 뛰어난 게 뭐냐면 영도입니다. 야, 너 그거 그만해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야, 너 저쪽 누구 좀 만나봐.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떠한 일이. 설거지하다 내가 문득 야,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해 했더니 하나님께서 송년세를 준비해가지고 계좌번호, 앞서 사람도 계좌번호 달라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송년세. 제가 어제 송년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 마음을 190분 이해하는 게 제 군토에서 110명짜리 교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못 사고 저도 새로 갔어요. 새로 주니층에 꼭 이렇게 생겼죠. 55평, 그 다음에 55평은 교육관. 제가 그때 기름부음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 기름부음 사역을 하려고 55평은 그 인형이를 다 치우고 평평하고 바닥에다 성령이 불어가고 떼고떼고 다 불고 막 귀신들이 들리는 것들 막 와가지고 막 예수 출산 힘드니까 하나님 뭐든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수피를 부를 때 예수피 그래가지고 예수피
굴르고 막 쫓겨 그런 일들을 오래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전이 주인이 목사님이셔. 그분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성전세를 안 주면 350년, 안 주면 이 사람이 연체가 돼가지고 연체에다가 또 붙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분 돈 달라고는 안 해. 근데 나로 인해서 연체이자까지를 내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 연체를 누가 줘야 돼? 내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밀리려고 날짜를 안 올리려고 정확하게 이자가 들어가는 날 전에 딱 줘야 되는 거예요. 잘 내꼬는데 가끔가다 이게 돈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처럼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안 주면 주인 목사님이 연체가 돼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속탈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혹시 저 때문에 그분 신용을 또 망가뜨리면 안 되고 주님 맨날 이 싸움 근데 돈이 꼭 350만 원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들어잖아요. 소도도 있고. 근데 벌려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뭐 들어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먼저 이걸 껴놓고 따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선교사들 빠져있기 때문에 선교사들 선교비도 줘. 이건 안 주면 그쪽에서 또 굶어주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한두 군데 걸린 게 아니야. 정말. 근데 이게 잘 맞춰지는 거야. 이게 지출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맞춰져. 먼저 이걸 떼놓으면 편한데.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쪽 천호동에 신흥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요. 감동을 주시죠. 제가 착착하고 저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했더니 이 목사 미안해. 내 아들이 이게 잘못 빙기를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이 엄청 들어가가지고 내 빚을 엄청 졌어. 집에 차갑게 붙였어. 나보고 더 듣는 소리에 그래도 안 됐어요. 그렇군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 안 드렸을 때인데 성령님이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돈을 얻고 내가 100만 원이 내가 해줄 수 있어. 사실 그때 100만 원이 필요했거든. 나머지 처음에 100만 원이 부족했을 때야. 근데 우리는 얘기할 때 기왕이면 350 가야지 100만 원을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빌려주시는 분들 아니 내가 뭘 빌려줘. 헌금이야 헌금. 해가지고 메꾼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야 누구한테 전화해봐라. 야 너 그만하고 잠시 이곳을 나가서 어디 좀 가봐라. 이런 거 수없이 많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는 음성이냐면 여기 새롭게 된 사람, 여기 충만한 사람. 그러면요 아까는 제가 여기 충만한 사람은 여기 새롭게 된 사람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하지만 무엇까지 살아내냐면 환경까지 살아내요. 환경까지. 그래서 이 3피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형통이 어떤 사람들 영적인 일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남의 일은 예언을 잘해줘. 근데 목사님 잘 알지만 우리 현대의 예언자들 보십시오. 거의 다 지생각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 하나 옆에서 책만 받습니다. 저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딱 그걸 멈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예언 받겠다고 오는데
수첩을 갖고 와서 적죠. 핸드폰에다 녹음을 하죠. 하나님이 여기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기대치를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또 나의 이미 이 네임밸류가 브랜드가 높여져가지고 사람들이 아 저분은 신명한 분이야 하고 예언받으면 기대치하고 갖고 오는데 아무나 답도 못 주면 친밀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중립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두 번째는 내 이 브랜드에 그래도 좀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없다 하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방은 지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 가짜. 아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안 들린다고 해야 되고 아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안 했다고 하는 게 이게 용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참 선지자예요. 구약시대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24시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엘리야야, 엘리자야 했지. 아멘. 아니거든요. 미가야야, 그죠? 그랬지. 이 시드기야가 여러분 결국 화해했습니다. 삶이. 그가 예언자들의 대표였어요. 근데 마귀가 그의 입을 완전히 갖고 놉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반대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가야는 어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 죽는다고 하나 성경처럼 나가서 시비기라서 이긴다고 하는데 아합한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래서 나는 시비기야 나는 미가야 반드시 알아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은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으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돈 몇 푼에 감사하는 몇 푼에 영혼을 팔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진짜로. 하나님이 여기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환경도 살아. 근데 마귀에게 충만한 사람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천국도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가 그냥 저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육을 입었던 사람들 중에 최고로 여기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살리는 일이었어요. 아멘. 복음서를 보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팔잖아요. 병원을 고치셨습니다. 팔잖아요. 아멘. 그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부터 시작됐어요. 영적 권위. 예수님의 영적 권위. 그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행하신 일이 이게 아멘. 여기 충만함으로 인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침상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써 있잖아요. 귀신 들리는 자를 향해서 귀신을 책망하죠. 더러운 귀신아 나올지 않아. 제주대로 가. 들어가잖아요. 아멘. 귀신 떠나갔습니까? 바람과 풍랑 꾸짖었습니까? 꾸짖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게 됐잖아요. 아멘. 영적 권위.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온 병사들에게 주님이 영적 권위를 가져요. 떨리는 목소리를 안 했어. 미쳐라고. 아, 너희가 찾는다. 여기서 나야.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 영적 권위 앞에 그들이 부복했다고. 엎드려서. 어떻게? 그것도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가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얼마나 영적 권위가 강력했던지 잡으러 온 죄수인데 죄수가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마 우레와 같이 들렸나 봐. 세상 사람들 같이 들린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듣던 그 음성이 아닌 그 어떤 경유할 수 없는 그 권위의
완전히 압도되어서 뒤로 물러가지고 엎드렸다는 걸 엎드렸어. 아멘. 영적 권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행한 일이에요. 아멘. 영적 권위를 가졌어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질병을 치유했고, 아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고, 자연까지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연까지. 아멘. 아멘. 풍랑과 파도. 풍랑과 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가장 우선시하며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으로 새롭게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마음의 분량까지 반드시 아멘. 아멘.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삶. 제가 이 사역할 때 기억나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안수받아 완전히 이제 영적 파괴까지 되는 자매였습니다. 영적 파괴, 혼적 파괴. 매일 밤을 이 자매를 놓고 축사를 했는데 그리고는 낮에는 쭉 뻗어 있고 하나를 갔다 와서 할 텐데 밤에 막 또 집 평형 집회하면서 축사하고 낮에는 또 어떤 이 선배 목사가 임 목사 그때가 죽는다. 성령사역하고 축사 사역하다가 나한테 많이 죽는다. 설사해라. 근데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 그때 그게 계속 여성되다 보니까 한 달씩 가니까 나중에는 뻗어서 손 하나 갖다 놓고 완전히 짐이 빠져요. 그때는 이 완전히 3일이 못 입어요. 완전히 진액이 나오고 누런죠. 영적 파괴까지 간 사람들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라 매일 밤 쫓아다니는 거예요. 끈덕지기 하나는 안 나고 계속 버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 입에서 이 찬송이 계속 나와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성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네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게 이 찬송이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가 입만 눈만 뜨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 내 마음에 주님 마음 없으니까 주님 마음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지하를 보면서 답답하니까 그랬지. 계속 밤에 축사하면 뜨거 알았어 하면 나갔다가 그릇을 나오면 도루묵이고 나갔다가 도루묵이고 이게 속이고 있구나 이게 속이고 있어. 주님 진짜 답답합니다. 이 정리됐는데 저게 정리가 안 돼. 어느 날 너는 왜 안 나가냐? 나는 못 나가지. 왜? 나는 얘를 내가 값을 주고 샀어. 어떻게 샀어? 얘가 나를 추천했어. 그래? 지난주에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새 아빠가 어느 날 동생한테도 들고 며칠 전에 자기한테 들으길래 힘으로 밀어내. 겨우 밀어내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 하겠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자기 남편은 사생활 내줘. 그렇죠. 근데 이 엄마는 특별한 엄마. 받아들이는 나의 기사를 다 이겨내 나가 뒤져. 너 때문에 집안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그게 한술 더 떠서 손에다가 뭘 탁 지어주는데 수면제 20알을 주세요. 성질나서 입에 탁 틀어놓고 지방 방에 딱 들어가면서 막이시 주여.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면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좀 있다가 천장이 위에서 밑으로 쭉 뛰어오고 바람이 위로 쭉 올라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떨어진 거예요. 3일 만에 깨요. 겨우 정신을 정리해서 방에 비틀비틀 나갔더니 방에서 보고 나갔더니 엄마가 또 있더니 딱 보더니 이년만에 안 뒤졌네. 그걸 딱 듣고 뒤방에 또 들어가면서 마귀시여 당신이 있군요. 그렇다면 난 당신의 종이가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그날부터 시름시름 아프는데 병원에 가고 누가 나가면 안 되다. 죽어가 돼. 덜컥 겁나가지고 마귀시 여기까지. 그때부터 사람들 안에 음란한 것들, 도둑질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다 살리게 돼요. 이제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영동제일교회 앞에 김여장 목사님 다윗의 장막 찬양 축제하는 그 교회 있죠. 김여장 목사님과 영동제일교회 그 앞을 지나가다가 청년들한테 전도를 나가면서 교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보니까 상태가 이상하거든요. 뺑 둘러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했어. 교회 찬송을 막 하더래요. 예수 보혈 능력이도다. 근데 얘가 갑자기 뿡 뒤로 이렇게 떨어졌대. 뿡. 아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있구나. 있네. 내가 내 주인 마귀보다 더 힘이 세니까 내가 다 떨어졌지.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다녔는데 가서 애들 너무 예뻐하니까 애들 안아주잖아요. 그럼 집단 경기를 해버려. 홍학도 막 청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를 오지 말라고 했죠. 접근 금지. 계속 쫓겨난 거예요. 까지 얘가 야 교회도 나 같은 죄인이 교회 다니는 그 애들은 나를 쫓아내고 너무 심하게가지고 턱 걸어오는데 눈앞에 딱 한 수밖에 딱 나타나는데 사도행전교회 딱 써있고 눈 뜨면 없어지고 그냥 사도행전교회 이거는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사도행전교회를 찾아가는 거구나 해가지고 사도행전교회 인터넷에 치니까 제가 그때 새벽인데 아니지 밤 12시쯤 되는데 집회 끝나고 간정물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앞에다가 누가 띵동이 좀 대화를 걸어봐. 저는 이러이러한 삶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럼 교회를 가도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세번을 펑펑했어요. 3주 40째 왔는데 목사님 마귀가 주인만 되면 못 가게 해가지고 이번에 개봉가 왔어요. 오자마자 뒤에 딱 세 번 이렇게 딱 가운데 맨 뒤에 이렇게 앉혔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예수 보혈 능력이다. 갑자기 뒤집어지다가 뱀소리 전에 막 또 쫄아버렸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갑자기
더 크게, 더 크게. 하나, 재밌게 봐. 우리 이거 많이 보잖아. 에? 더 힘차게 하니까 갑자기 이거 중간에서 500W짜리 스피커 EV가 한쪽 연결 파 여기가 있잖아요. 파 저래 간다 내가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보조 스피커 할까? 그리고 더 능력 있게 더 영상 있게 해봐. 뒤에 이제 부교육자한테 손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절대가 왔다 치워 중학생한테 가서 같이 붙잡아. 나는 절대가 잘부터 그게 그랬더니 갑자기 딴 건 다 괜찮은데 음향은 나이만 전기가 뚝 떨어져. 이것도 시끄럽다. 오늘 오전에는 치유사를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때 그 주에 안산에 꼬맥의 김학준 목사님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30명이 와서 등록하려고. 그전 제 권사가 와가지고 은혜가 진짜 해야 했어요. 제가 이 시험 들어서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와서 다 은혜를 받고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날 와 있었다고 30명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일어나서 슬그머니 탁박을 나가잖아요. 안 들어가. 그날은 오후 예배도 오전 예배도 그 장면에 치료하고 온 시간을 가졌어요. 저녁도 성령사회 성령집회인데 새벽까지 계속 우리 청년이 막 이 요동치고 막 온 사방을 치유실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막 벽에 찍고 막 그러니까 몸이 상처가 나니까 안 되겠어서 올라타. 100kg 넘거든요. 120. 올라타. 축사하게 그거 다 전부 잡아. 얘가요 그 50kg가 안 되는 그 여자아이가 얘를 딱 올라타니까 막 얘를 막 그냥 공기 하듯이 막 힘이 얼마나 세지. 이 더러운 것들 같이 가는데 나만 하자고 같이 가 떠나가는데 나는 안 떠나가는 거야. 대장님 남자. 어느 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거 나오기 시작한 일주일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새벽기도를 이제 딱 마치고 손도들 보낸 다음에 우리 양경 정문 방언을 딱 받으려고 누가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냄새가 붕붕 풍기는데 이렇게 하더니 목사님이시니까 예. 새벽기도 끝났습니까? 예. 저 찬송님한테 가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뒤에서 두 번째 줄 알겠어요. 가운데. 네, 막 찬송 막 해요. 무슨 찬송이 있으면 할 생각 안 했는데 찬송하는데 내 마음 내가 옆에서 그걸 하고 내가 안수기도 좀 끝나고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옆에서 했는데 다 끝났어. 성도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제가 감독이라서 그런데 안수기도 좀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나 잠깐만요. 쉬었다는 표정으로 목사님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예 받았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손을 막 돌려댔어요. 방황하면서 칼라 할수 있을까?
하면서 막 하고 입에 침 튀어가지고 막 크게 하고 목소리가 엄청 거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다이라 하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가 엄청 뜨거운데요. 열정도 있으세요. 그런데요 2%가 부족해요. 2%. 아 긴장되더라고요. 진짜 그 소리 듣는데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때 제가 머리가 하얘지고 여기 탁 풀리고 그 순간 뒤통수를 완전히 그냥 번개풀로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제 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아 하나님이 보냈네. 왜 그 자매가 결국 치유가 안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계속 주님 마음 되게 주셔서 주님 마음 되게서 입에 찬성을 붙이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천사까지 보내서 깨닫게 하시네.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와도 되겠습니까? 예, 와도 됩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 영이 약해가지고 다 문 닫아요. 그런데 괜찮겠어요? 괜찮으시면 나오십시오. 내가 내일 옵니다. 내일부터 계속 와요. 목사님 괜찮죠?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으면 오십시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주님 또 영권을 더 권능을 강하게 하라.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가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마저를 타고 거기서 올라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참 미련하고 아들한 죄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천사를 보내셨거든요. 그래 정말 네가 그 자매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이런 게 있었잖아. 네가 이 사람을 그쳐놓고 영동제일께서 쫓겨난 이 영동제일께서 못 고친 이 자매 김혜자 목사 못 그친 이 자매 아무리 강제장이나 성령 찬양을 해도 그 현장에서 못 고친 이 자매를 네가 고쳤다고 네가 광고하고 싶었잖아.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네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싶었잖아. 인정받고 싶었잖아. 네 마음이 예수 마음이 부족해. 내가 너를 이용하려고 해서 용서해줘.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미안해, 잘못해서 바로 보는데 갑자기요. 사랑한다 하지마 이는 저주받을 놈이야. 용서하라 하지마 이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내가 인연을 완전히 망쳐야 되는데 내가 인연 죽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보는 게 아닌데 그 밤에 성령의 빛이 그 자매를 같이 보세요. 그리고 치유받고 부산으로 장신하고 지금 수원에서 동교육자를 서해가고 있고 8월달에 7월달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 목사 아버지 갔어요. 찾아뵙게요. 그래 뭐 와라. 금요일도 가게를 찾아뵙겠다. 좋은 신랑 끝나가지고 평신도 만나가지고 신앙시키면서 지금 본인은 목사 고시고 전도사 신앙하고 있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육은 무익하다.
새롭게 변화된 인간이 예수 영만이 살릴 수 있다. 아멘. 그 사건으로 엄청 경험했거든요. 그 사건 전에 나는 목사님들과 노는 걸 가야 된다. 말 한 번 섞지 마세요. 내가 거친 표현은 안 하지만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이 목사는 돗자리 까내야 돼. 그러면 이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돗자리 까내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님 잘못하다가 줄 타겠어요. 줄이 아니 작두. 주여. 나보고 돗자리 까내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거 사과도 안 하고 결국은 회개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잘 부흥하는 교회를 두들기게 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더라고요. 작두 타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뭐라고 탁 보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같이 기도합시다. 그분은 지금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두 분의 불을 목사님 받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적인 역할을 사도적인 역사를 했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딴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래 영적을 무식하겠더라. 내가 너네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하고 너는 물이 틀리다. 있는 영역이 틀리다. 너는 땅에 속한 것들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늘 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제가 저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 항상 어땠어요? 그런겠지. 그런데도 성도들 앞에서는 함부로 농담도 못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긴장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늘 근엄하고 거룩한 모습이죠. 늘 그렇다고 해서 거룩이 삶이 진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변화된 거룩이 된 것보다 이 얼굴 표정부터 거룩한 척 해야 되니 얼마나 이 교만하겠습니까? 항상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고 그날 이후로 다 깨진 거예요. 주님만 내가 살아간 얼마나 자유가 오냐면 그때부터는 모르는 거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감동 주시는 거고 아니면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